정멸이라 그래요. 어떤 유든 무든 곰이든 다 부숴버린 것, 이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묘를 정멸궁이라고 이렇게 해요. 정멸한 삶 중에는 항상 하다든지,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죠. 영원하다든지 혹은 무상하다다,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하다는 등의 네 가지가 없다. 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멸한 삶 중에는 끝이, 이 우주의 끝이 있다든지 혹은 이 우주의 끝이 없다든지 하는 등의 네 가지가 없다. 그것은 밑에 이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권, 밑에 12권, 정멸의 경지. 거기에 어떻게 상준이, 무상이니 따위의 네 가지가 있겠는가? 또 적정의 경지. 거기에 어떻게 유변하다, 무변하다 따위의 네 가지가 있는가? 유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변입니다. 변은 그 한계거든요. 그 테두리가 늘은 그 바깥 테두리를 변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한계가 있다든지 무변하면 한계가 없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는 설명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실상은 이처럼 미묘한 정멸이다. 정멸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린 것이다. 다만 과거라는 시간에 의존해서 네 가지 삿된 견해가 일어난다. 사견이 일어난다. 즉 1번입니다. 세간은 항상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세간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무상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간은 항상 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간은 항상 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다. 이것이 이제 네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딱 이렇게 함축시켜 보면 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멸의 경지에서는 그런 삿된 견해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모든 존재의 실상은 필경청정하여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어서 공하다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데 하물며 네 가지 삿된 견해가 존재하겠느냐? 네 가지 삿된 견해는 모두 취로 인해 발생한다. 취라고 하는 것은 그 집착이에요. 취로 인해 발생한다. 모든 존재의 실상에서는 그런 원인이 되는 취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가지 삿된 견해에서는 모두 자신의 견해를 귀하게 여기고 남의 견해를 천하게 여긴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실상에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눕니다. 삶과 죽음, 크다, 적다 이런 것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양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멸의 경계에서는 네 가지 삿된 견해가 없다고 말한다. 과거라는 시간에 의존하여 네 가지 삿된 견해가 있는 것처럼 미래라는 시간에 의지하여 네 가지 사견이 존재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다. 즉 세간은 끝이 있다.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세간은 끝이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세간은 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네 번째는 세간은 끝이 있지도 않고 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네 가지에 함축이 됩니다. 이 우주는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끝이 있기도 하고 끝이 없기도 하느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문, 만일 그와 같이 열애의 존재를 논파한다면 열애는 없는 것이냐? 답이라. 그러면 열애가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열애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 단견에 빠지는 거죠. 답이라. 13번. 사견이 삿된 견해가 깊고 두터운 사람은 열애가 없다고 설하고
정밀한 모습에 대해서도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분별한다. 그러면은 열애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려요. 이것이 바른 답은 진공묘입니다. 있으면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서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무색계 선정에서 그 앞에 있는 색계를 보면은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멸진정이에요. 그럼 멸진정이 되면은 모든 게 썰어버리냐? 멸진정에서 깨닫고 나면은 평상심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진공묘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있다는 견해가 막 팽창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다는 견해가 막 팽창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견이에요. 자기의 집착에 의해서 있느니 없느니 막 이렇게 논란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썰어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크게 하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견해가 다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깨달음을 못 얻어요. 그러면 1번이 뭐냐면 무색계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무색계 선정에서 색계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색계를 관찰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색계가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 갖고 멸진정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평상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이 무색계 선정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에서 조금 전까지만 무색계가 되기 전에 있던 그 색계 현상을 보는 거예요. 보고 이 색계가 허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허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삼법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삼법인을 확인하면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해요. 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와 무상과 고입니다. 이 삼법인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것이 멸진정이에요. 그래서 멸진정에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평상심에 돌아와 가지고 이 평상심 여기에서 만족을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 추구하려고 하는 의문 의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무색계 선정을 얻는 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색계 선정을 얻을 때 서가모니가 첫 번째 왕궁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나오시하고 출가를 했는데 그때 스승을 만났는데 힌두교의 수행자입니다. 알라마 깔라바라고 하는 제7선정을 얻은 그 제7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처 정이죠. 그 선정을 얻은 알라마 깔라모로부터 이 삼매 수행을 합니다. 삼매 수행을 해갖고 제7선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냐라고 물으니까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 그래서 알라마 깔라모의 스승님인 우따마 그분한테 가가지고
또 삼매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8 선정을 얻습니다. 이것이 인도 수행의 최후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분의 무색계 선정의 끝을 이제 터득한 거예요. 터득을 했는데 이 선정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일체 번뇌가 안 일어나고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깨어나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정은 망념이기 때문에 깨어나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평상심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돌아오는 이곳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항상 삼매에 있다가 깨어나면은 평상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삼매는 허상이죠. 그래 돌아오면은 또 망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정에 있을 때는 편안하고 고요하고 좋은데 선정에서 깨어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또다시 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성으로부터 떠나와 가지고 6년 동안 인도에서 하는 모든 수행법을 총 다 경험합니다. 이것이 고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6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령을 알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요령을 알고는 그 고행을 끝마치고는 그 수자타 처녀로부터 우유죽을 얻어 마십니다. 마시고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길상초를 깔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명상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12영계예요. 12영인데 12영계에는 순관이 있고 역관이 있습니다. 순관은 무명에서 행이 있고 행에서 식이 있고 식에서 명색이 있고 또 명색에서 육입이 있고 육입에서 촉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역관은 무엇이냐면은 노사가 없으면은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은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은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이 역관이에요. 역관이하고 제일 마지막에 무명이 없어진다. 이것이 12영계의 역관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누가 나를 갖다 욕을 하게 되면 이게 화가 훅 일어나요. 그럼 화 일어나는 그것을 역으로 추적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은 왜 일어날까? 보면 내 몸이 있어가지고 이 몸에 나는 맹해스러운 것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 의해갖고 화가 나요.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 몸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내 몸이 있느냐라고 또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내 몸은 지수화풍이에요. 한 호흡을 이렇게 쑥 들어 마시면 공기가 내 속에 있을 때는 이 공기를 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훅 뱉어버리면 남입니다. 물도 한 컵이 바깥에 있을 때는 얘가 아니에요. 그 물을 입에다 탁 넣는 순간에 이 물이 내가 됩니다. 또 내가 됐다가 이것이 바깥으로 배출하면 또 남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잠시 바깥에 있는 것이 이 속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에 잠시 머무는 이 순간을 나라고 하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한 컵의 물에 자존심을 걸고 내가 화를 내고 있나?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보는 것이에요.
역으로 추적해보는 이것이 수행이에요. 이 역관은 서가모니께서 개발한 아주 독창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관은 서가모니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가모니에게 특허권이 있어요. 이 세계에 어떤 사람도 어떤 분도 이런 것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이 몸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남아요. 그리고 안 죽으려고 하는 그 버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팀을 안 죽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무명입니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실제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러면 무명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 목숨에 대한 포기예요. 나를 갖다가 포기하는 이것이 무명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자의 마음, 즉 말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살아있는 내가 빙의가 돼가지고 그 마음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나를 놓아버립니다. 이것이 선정의 극치예요. 몰입의 극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의 마음을 얻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관의 끝은 뭐냐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딱 놓는 순간에 무색의 선정이 딱 나타납니다.